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탁 터지고 어려울 때 당황스럽지요. 여러분, 그럴 때 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소방서 가서 마침 그 2급 안전원 자격이 있는 분이 자기가 대신 등록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러 갔어요.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최초 점검이 안 됐다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목사님 이거 1,000만 원 이게 벌금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이게 솟아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게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오면 성경을 5장씩 이렇게 읽어요. 읽고 우리 성도님을 생각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먹고 심으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딱 갇혔어요. 아수르 군대한테. 이제 죽었다, 우리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새장에 새처럼 가두었다. 사내립이 자기 일기장에 그래 써놨어요.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에 새처럼 가두었어. 이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지요. 걱정하지 마. 내년에 네 곡식 먹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 추석 때 추석 음식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신가 봐. 내년 추석 안 오고 싶어요? 내년에 곡식을 먹는다는 건 내년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후년에 그것에서 난 것을 먹으리라. 3년에는 네가 심고 거두어서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이 딱 오면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사랑받은 사람 뭐 해요? 사랑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높으신 분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 해요? 감사해요. 높으신 분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이 감사를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조금은 힘들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편안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대답하기가 애만하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은 힘들게, 조금은 힘들지만 힘써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안하게 쉬워 그런 사람은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신앙에 내려가려면 이제 편안해 다 놓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봉사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예배드려. 얼마나 편안해. 근데 조금은 힘들게, 때로는 나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와서 구역도 돌아봐야 되고, 때로는 나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조금은 왜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전거 타고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내리막길 쭉 가면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올라가는 인생, 올라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였어요. 60년이라는 70년이라는 80년 시간에 매였어요. 이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영혼은 존재가 다른 거예요. 시간을 많이 갖다 놓으면 영혼이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은 아무리 갖다 놔도 영혼이 아니에요. 시간과 영혼은 존재가 달라요. 이 시간을 여러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 차는 시계는 워치라 그러지만 본다 그러니까 워치예요. 근데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든지 그럴 때는 그 벽에 붙어 있는 시계를 크로노메타라 그래요. 그거는 원자시계 100만 분의 1도 딱 맞추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발사해야 돼요. 그걸 크로노메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과 시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수학의 접점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접점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때라 그래, 때. 이런 때와 시간은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건져서 다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쌓아서 적기 가면 때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한 8만 번 기도하고 8만 5천 번 기도하고 이제 9만 번 기도 채우면 우리 하나님 입당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정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만 1,500번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때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때인가, 여러분, 그 때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개미가 여기서 한 마리 쭉 지나갑니다. 이까지 오는데, 개미가 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개미가 한 마리가 열심히 걸어서 여기 와 있고 한 마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세요. 이 개미를 동시에 딱 잡아가지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개미는 1시간 과거로 간 것이고 이쪽 개미는 1시간 미래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개미하고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넉넉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제 건축을 마치고 이 땅에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는 때입니다.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3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3일 부흥회하면서 이 바쁜데 왜 부흥회 하냐고. 사실 성도 여러분, 보통 바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소방 안전은 시험 7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제가 인생 태어나서 시험지 떨어진 게 딱 2번이에요. 가출자 시험 때고 이 소방 안전은 공무원 70점 그것만 돼도 되는데 그걸 떨어졌다니까요. 그만큼 바빴어요. 그런데 이 바쁜 중에 또 뭐 부흥회를 해. 지난주 입당 예배 하지요. 입당 예배 하면 또 뭐 준비 많이 해야 되지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노회지요. 우리 영수 목사 안수 받지요. 바로 수요일부터 부흥회. 노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미쳤나? 제가 목사님이 그 얘기 하기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러실까? 이왕이면, 그죠? 강 목사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이 때이면 내가 힘든 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번에 부흥하신 하나님의 때가 무슨 때인지를 저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 모든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지금의 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멀어져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그때에 너희 자식도 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셔야 돼. 여러분, 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내가 복 받으면 너에게 모자라요. 부흥회 때 들으셨죠? 강남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자식의 재산을 물려줬는데 둘째가 큰형은 많이 주고 자기는 적게 준다고 큰형을 찔러 죽였어요. 그럼 진짜예요. 근데 둘째가 물려받은 게 적게 물려받았느냐? 여러분, 물려받은 게 100억대로 물려받았어. 그런데 보세요.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때를 맞추는 것이 기도고, 여러분, 나만 누리는가 너도 누리게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주세요. 세상의 아버지 유산은 형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적게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내가 많이 받아도 너에게 더 많이 줄 은혜가 있고, 너에게 더 많이 받아도 내게 몫은 줄어들지 않는 은혜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번 강사로 오신 우리 이순창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9,44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처 빼고 9,446개 교회의 총회장을 감당하시고 3,000명이 예배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고 국민인권위원장을 하셨어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어요. 그 형님이 삼성생명 사장을 9년간 하셨어요. 여러분 삼성생명 드신 분들 도장 찍은 걸 보셨을걸요? 이수창, 동생이 이순창이에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하나 없어요. 이 형님 되신 이수창 사장님이 구남매인데, 이 형제가 구남매인데, 구남매 짝만 해도 18명, 아들 둘씩 하면 36명, 조카들 또 났어요. 40명을 이끌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이 사장님께서 비행기 티켓, 호텔 다 담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인천공항 딱 내리면 형수님, 제수님들 따로 줄을 세워요. 그래서 형수님 수고했어요, 100만 원. 수고했어요, 100만 원. 동생 데리고 살았어요, 100만 원. 딱 주는데 우리 사모님, 이순창 목사 사모님께는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1,000만 원.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님께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원한 제목이 있어요. 그게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학생이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몸도 많이 아팠어요.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출입을 못할 때가 한참 있었어요. 시골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시골의 교회에 수련회를 가고 그러니까 수도 꼭지가 한 개밖에 없어. 세수대야 들고 가면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다 해야 되는데 한 60명이 갔으니까 내 순서가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못 감아. 머리 감겠다고 2시에 일어나서 머리 깍 감고 머리가 흐트러진다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 형님이 사장인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총회장 하셨잖아요. 어디 가면 총회장 오셨습니다. 미국 교회 가면 한국 교회 총회장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빠 나 신학교 가면 안 될까?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1,000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5,000원씩 이어가지고 그 예물을 들고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우리 아들 기도했는 1,000번 마지막 날 저녁에 아드님이 와서 나 신학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1층만 있을 때입니다. 1층만 있을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 해. 그 제가 사람이 망하는 데는 한 가지를 못해서 망해. 도와주세요. 그 소리 안 해서 망해. 도와주세요 해.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순창 목사님 아들 목사가 한데 큰 교회 목사한테 우리 아들 자리 하나 마련해 주고만 못 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개척하니까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지어줄 사람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목사님 제가 그냥 개척하고 제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조그만한데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 그랬더니 그새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제가 도와줬어요. 그냥 제가 개척한 건 100만 원 주고 제가 10만 원씩 도와주다가 그럼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서울 샘물교회 이삼열 목사님이 그 아드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안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한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첫 시간에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낙이 없습니다. 집에는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리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거라. 그러면 반드시 너로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이제 75세 나 같은 건 이제는 끝났어 그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없었으면 내 속이 편안할 텐데, 저놈 자식 저거 아이고 옆집 아들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난스럽고 끝났다고 싶으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18년 전에 나이 45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양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한양대 음대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따라왔는데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강영수 목사가 덕정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수석했어요. 근데 뒤에 뒷바라지를 하고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위 하나 못 시켰어요. 민수 선생님 학교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기타 하나를 사줄 수가 없어요. 통기타 하나 사줄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 막내 은수 전사님 막내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 손잡고 에버랜드 한번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다 그렇지요. 아내한테 울 수가 없어요. 아내 보는데 자식 보는 앞에서 아이고 어떨까 한탄할 수가 없어요. 너까지 시험 들까 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 청담천을 걸으면서, 그때마다 청담천 냄새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가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냈냐고. 내 인생 끝났는데 뭐 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그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다 읽고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문제 많은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개척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교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테니 주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 들으신 이름이 하나 있죠. 엄원식이라고. 여러분, 그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 조카가 제 친구예요. 엄원식이라는 이 학생이 교회가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불질러 갖고 불 다 탔어요. 그 집안에서 찔렀는지 다른 집에 찔렀는지는 잘 몰라. 근데 불이 다 탔어요. 불탄 건 제가 봤어요. 근데 교회 갔다 온다고 이놈의 새끼 교회 간다고 그 집안에서 그 학생을 몰매를 때렸어요. 어른들이 아이를 몰매를 때렸어요. 다 터지고 멍들고 몸은 만신차이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이 엄원식 학생이 우리 동네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가동 교회가 있어요. 내가 갈 곳 교회밖에 더 있나? 교회 가서 앞에 그때 뭐 의자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에 와서 울고 있는데 사택에 있던 목사님 와서 무슨 일이냐고 여차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 사택에서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지금도 침례교회예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엄원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남침례교 신학대학에 신학을 마치고 구약학을 하고 그분이 돌아와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를 하고 대학원장을 하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제가 고향교회를 섬기면서 이 목사님께 한 번은 고향교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요, 끝내 고향교회를 못 오셨어요. 왜? 그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어려움을 겪은 집안도 있고 집안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호 구약학 박사가 됐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따라 출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에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지요.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때가 됐습니다. 배고파서 갈 곳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그때 빌립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사도, 요즘 말로 하면 2천만 원을 가지고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우리 호떡 생각하면 됩니다. 안고 없는 호떡. 그게 지금도 피타라는 빵이에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가 옵사리아예요. 옵사리아. 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다 가져갑니다. 이제 필요한 거 다 팔 거, 집에서 먹을 거 다 가져가고 그 물에 붙어있는 거, 쓸모없는 거 그냥 그 물 탁 털어내면 그 물 튕겨나가는 그 고기의 이름이 옵사리아예요. 그 옵사리아를 주님, 여아이가 옵사리아 2마리 있습니다. 옵사리아 2개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옵사리아를 받아서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옵사리아 같지 않으세요? 나 같은 거 그냥 다 버렸다. 나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떨어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 같지 않으세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이 옵사리아 같아서 이거 저거 쓸모없는 것,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때 성도 여러분, 그 옵사리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이 그 옵사리아 받아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 옵사리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연약함, 내가 가진 이 부족함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손에 여기 옵사리아가 있습니다. 옵사리아 같은 강석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내버려치고 교회에서조차도 버림을 받은 강석보, 하나님,
이 옵사리아 같은 나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옵사리아 같은 여러분의 작은 지식, 작은 기능, 작은 능력, 여러분 그 옵사리아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사명으로 일하게 하시는,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지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동장이라는 지팡이도 있고, 시장이라는 지팡이도 있고, 과장이라는 지팡이도 있고, 주부라는 지팡이도 있고, 남편이라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이고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지팡이도 있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지팡이도 있지요. 아이고 이 지팡이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라는 지팡이가 있지요. 아이고 이번 하고 그만할래 지팡이가 있지요. 지팡이 떨어버리면 굉장히 좋겠지요. 편안하겠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는 그 순간에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뱀이 돼서 나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뱀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네 계획대로 잡지 말고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 잡으라고. 그런데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서 백성을 다 먹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갖고 홍해를 갈랐으니 너는 들어오지 마, 나만 건너. 그런 역사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잡아서 뱀 대가리 딱 잡으면요, 내가 잡았기 때문에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은 지팡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아서 잡은 지팡이는 우리 앞에 놓이는 홍해를 가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나뿐 아니고 짐승까지 먹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시골교회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계선교에 짐을 지는 일입니다. 에게 우리 교회 성도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시골교회를 살리라고. 예? 세계선교에 짐지라고. 너가 왜 시골교회 태어난지 아냐? 너가 왜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왔는지 아느냐? 시골교회 살려내. 해외 선교에 짐져.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감동이 왔어요. 제가 장상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우리 10개 후원합니다. 20만 원. 국내 5개 교회를 선정했어요. 2만 원씩. 해외에 있는 선교사 5명 골랐어요. 2만 원씩. 그래서 20만 원 후원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장상철 목사님 서산장로께서 우리 넉넉한 교회 개척해 주시고 3,500에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입당 예배를 11월 19일에 드렸는데 11월 12월이 지나갔어요. 월세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 월세가 60만 원인데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시골교회 섬기라고, 그 20만 원에서 섬기를 결정하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내주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년인가 8년인가 우리 월세를 60만 원씩 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는 순간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오지만 사명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교회는 우리만 살지 않습니다. 시골교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개척 초기에 어느 교회 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름은 넉넉한 교회인데요. 넉넉한 교회가 뭐 후원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끝내 거기에서 후원금 안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잡을 때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옵사리아 갔을지라도 내게 주신 능력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주신 여건도, 내게 주신 돈도, 내가 가진 것이 옵사리아 같은 것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명 붙잡고 나가면, 우리 교회도 자립한다고 빌빌매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명은 무슨 사명? 시골교회를 살리고 해외 선교에 짐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이때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복이 임하는 이 때가 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보고 아이고 저거 소망이 없다, 아이 저거 끝났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하나님 이 아들 옵사리아 같은 우리 아들 주님의 손에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주님 들어 역사해 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의 옵사리아 같은 걸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옵사리아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형제에게도 매를 맞고 도망을 가고 버려진 인생이나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옵사리아 같을지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견고히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옵사리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바도 못되고 우리는 바라보기에 염려와 근심밖에 없으나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시골교회 살려내고 세계선교에 짐을 지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